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이 좀 길어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환상,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렵지요? 어렵지요? 쉬우세요? 네, 공감을 좀 해주세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7장부터 12장을 전체를 묶어서 설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점,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니엘의 역할이 주로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의 꿈, 다른 사람이 경험한 환상을 해석해 주는 역할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줬고, 그렇죠?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손가락의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비전 트랜슬레이터였습니다. 제가 트랜슬레이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그것을 트랜스, 인간의 언어로 바꿔서 relate, 연결시켜 주는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등장하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다니엘의 모습은 더 이상 트랜슬레이터가 아니라 직접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the seer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을 봅니다. 영적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트랜슬레이터만 대주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아가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보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언 말씀에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인생을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을 막 사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방황했습니다. 헤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콜링을 주시고 저를 그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내게 맡겨지지 않은 배역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환상을 봐야 됩니다. 주의 뜻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헤매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일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이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술하는 인칭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1장부터 6장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3인칭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등장은 하고 있지만 제3자의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읽어보십시오. 3인칭입니다. 근데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는 인칭이 바뀝니다.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밤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렇죠? 6절에도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7절도 내가 밤 환상 가운데, 8절도 내가, 9절도 내가, 11절도 내가, 13절도 내가, 7장부터 12장까지 인칭이 완전히 1인칭으로 바뀝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서술과 묘사였기 때문에 3자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3인칭의 시점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다니엘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1인칭으로 내가 본 환상에 대하여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1인칭으로 이야기합니까? 3인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많습니까? 1인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많습니까? 저는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3인칭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커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나도 1인칭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인칭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이 환상을 체험한 시기를 묵상해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환상이 시작되는 시점만 읽었습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꿉니다. 8장 1절을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도 나타납니다. 9장으로 가면 왕이 다리오로 바뀝니다. 그렇죠? 10장으로 넘어가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때는 왕이 바사왕 고레스로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어도 고위직에 계속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이유는 타고난 실력, 타고난 도덕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놓치지 않은 것은 단지 그의 지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지만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왕조인 벨사살 왕 때도, 그 몇 년 뒤에도,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도, 바사 사람 고레스가 통치할 때도, 한마디로 외부 환경이,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다니엘의 친밀감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이것이 도전이 되느냐? 우리는 대부분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직장이 바뀌면, 직장 내에서도 일이 바빠지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너무 일이 바빠져서 교회 잘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심지어 집만 옮겨줘도 이제 집이 멀어져서 신앙생활 예전만큼 못하게 됐다 그러죠. 심지어 내 자식들이 고3이 되면, 자식들이 뭐 대학을 가게 되면, 환경만 바뀌었다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미국에 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한국만 잠깐 방문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천지개벽입니다. 사실 왕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혹시 환경이 바뀌어서 그 친밀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기업체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환상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7장부터 12장까지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정말로 환상을 보는데 보기는 보지만 다 깨달아 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8장 한번 볼까요? 8장에서 그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고 15절부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에 대하여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분명히 해줬어요. 그런데 12장 8장 27절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자기도 못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12장 오늘 제가 일부러 읽은 12장 8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8절. 12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4절과 5절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줘요. 막 설명을 해줘요. 마지막 날에 있을 것에 대해. 그런데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지라.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봐오던 다니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등장하는 다니엘은 모든 비밀을 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알아내고 그 꿈의 내용도 알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전을 봐요. 보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7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7장 19절도 보면은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근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5절에도 얼핏이 모르니까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좀 알고자 했다. 옛날에는 보면 알았는데 다니엘이 봐도 모르겠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2장 6절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죠? 12장 6절 그 중에 그렇죠, 질문합니다. 내가 들은즉 들었는데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본 이 환상에 대한 얘기는 다니엘이 받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스스로도 다 깨닫지 못한 내용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환상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들입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온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것이다. 19절에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8장 26절에도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아멘. 11장 24절 맨 마지막에도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장 마지막에도 제가 읽었지만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건 마지막이라는 거죠. 12장 9절에도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니엘이 봤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환상들은 오직 정한 때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만이 온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예언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속 시원한 설명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경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다니엘 대예언 해부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나라들이 무엇을 이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이 때와 한 때와 두 때와 반이 무엇을 의미하고 70일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온갖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만 그런가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다니엘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발 좀 속 시원하게 이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줄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정말로 이 정한 때 온전히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이 환상은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시죠?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정한 때 마지막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정작 그 환상을 보고 설명까지 들은 다니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다 이해했다면 거짓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날 내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다 풀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모든 비밀을 다 풀었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환경에서 시대의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까지만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신비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신비로 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비밀 다 풀었다고 누가 또 하면 또 따라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진짜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7장부터 12장까지 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장 한 장 설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정직한 겁니다. 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이 다 안 알려주셨어요. 아직 그 정한 때는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것은 정확하게 이런 뜻이고 정확하게 이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저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정한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신 말씀, 봉함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한, 이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풀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것, 마지막에 관한 것, 신비로 남겨줘야 될 부분은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공했습니다. 세기 말마다 종말론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세기 말마다 그 당시 시대를 보면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정말 마지막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본 다니엘 해석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본 요한계시록 해석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억지로 풀다가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겨두겠습니다. 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이해를 못했다는데요. 다니엘의 설명을 들어도 다 깨닫지 못했다는데요.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건 제 능력 바뀌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몇 가지 영적 교훈들이 있어서 그것만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의 7장부터 12장까지 여러 환상이 나오는데 7장을 보면은 내 짐승 이 환상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환상들 보면서 너무 어지럽죠. 뭐 사자 같은 나라가, 곰 같은 나라가, 표범 같은 나라가, 나중에는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서운 나라가, 또 그 중에 뭐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10뿔이 있는데 뭐 그 사이에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나라들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눈을 드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하늘 보좌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걸로 7장이 끝납니다.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나라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전 다른 거는 얘기는 잘 못하겠고 이거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장에 등장하는 나라들 아마도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성경에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왕조는 분명히 계속 바뀌어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왕조는 바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다 짐승의 나라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순염소 역시 나라들을 상징하는데 변함없이 이 나라들이 짐승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모양은 바뀌지만 왕조는 바뀌지만 본질상 짐승들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뿔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한마디로 어지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큰 소망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지나친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들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할 대상들입니다. 너무나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안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이 어지러운 짐승들의 나라를 쭉 보다가 7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들어 구조를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십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땅만 보고 있으니까 짐승들로 가득합니다. 짐승들이 날뜁니다. 그런데 땅만 보고 있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옛적부터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지상의 나라들이 그렇게 바뀌고 막 준동하고 막 어지럽히고 막 하는데 이 세상 왕조가 계속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 온 땅의 진짜 통치자가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짐승들이 날뛰는 것 같지만 영원한 통치자는 분명히 계십니다. 짐승들의 나라도 현실이지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도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짐승들 나라만 봤을 때는 성경을 보면 번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시선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은 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 세상이 되어가는 일들을 보실 때 우리 마음이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들리는 소문마다 대한민국에서 들리는 소문마다 악한 소식들밖에 없어요. 정말 이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리는 소식마다 얼마나 흉포한 사건 사고도 많고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십시오. 마음이 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만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세상 봐도 선한 거 없고 나를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들의 현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심판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동생 교회가 이제 7주년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꽤 번아웃 되어 있었습니다. 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3년차 후배지만 7년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정말로 노스캐롤라이나나 아틀란타나 목회 현실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 지치느냐? 왜 낙심이 되느냐? 거기도 초창기 성도님들이 많이 떠났더라고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제가 그 마음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셨다가 떠나시면 오늘 떠나시는 분한테 또 부담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정말 낙심될 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낙심이 돼요. 그럼 목회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요새 들어 더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일본을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때 제가 공부할 때 한일 성결교회 역사연구회라는 곳에 초청받아서 발표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일본 신사를 목사님들이 방문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신사를 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신사를 갔는데 신사 앞에 번개에 맞아서 속이 까맣게 탄 나무가 큰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우리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걸 한참 보다가 너는 어느 교회를 목회했길래 이렇게 속이 까맣게 탔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들이 다 막 이러고 그렇다고. 그때는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목회해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목회만 어디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를 둘러싼 상황 볼 때 절망스럽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들 볼 때 절망스럽습니다. 조금 더 변하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볼 때, 나아지지 않는 내 삶의 환경을 볼 때, 진짜 짐승들의 나라가 판치는 이 세상을 볼 때 절망스럽다니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나라들이 무엇을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언제가 재림의 시간표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짐승되는 나라가 판치는 가운데서 눈을 들어보면 영원한 통치자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볼 때 우리에게 새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기뻐요.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진짜 새 희망이 생겨요.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지. 주님이 지키고 계시지.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우리 결국 주님 보자고 그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위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9장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일부러 9장을 읽었어요. 7장부터 12장까지 여러 환상이 나오는 중간에 9장에 있습니다. 7장에도 환상이 나오고 8장에도 환상이 나오고 10장에도 11장에도 12장이 나오는데 9장에만 환상이 아닌 말씀을 읽고 깨닫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9장 2절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환상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레미야서, 이 책을 통해 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자였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상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환상을 사모하고 주의 어떤 그런 신비한 은혜도 사모하지만 지나치게 환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 읽었지만 다니엘이 시도 때도 없이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7장 보고 몇 년 지나서 8장에 나오고 또 한참 뒤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은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인정합니다. 환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환상 의존적인 신앙은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상은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사모하지만 그보다 더 일상적인 체험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7장부터 12장에 읽으면서 9장을 놓치고 간다면 곤란합니다. 환상은 절대로 일상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면 보더라도 평소에 우린 일상적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깨달았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제가 다니엘에 대해 7주째 설교하는데 시종일관 변함없이 다니엘은 결심하는 자입니다. 뜻을 정하는 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결심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주십니다. 기도해야겠구나 깨달았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앞과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일주일째 지키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갔는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이번엔 기도 말고 금식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여동생 옆에 교회가 뉴 베셀 처치라고 미국 백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인데 이웃 교회라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세상에 미국 백인 목사님인데 같이 식사를 하려고 봤더니 자기 오늘 13일째 금식 중이라서 밥을 못 먹겠대. 그러니 더 놀라운 이야기는 자기는 1년에 4개월을 금식한대. 백인 목사님이. 제가 좀 인종적인 편견이 있나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는 전 교인이 새 일에 금식을 했대. 3주간. 그랬더니 같이 온 흑인 성도님이 이러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백인 치고는 되게 기도한다고.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여동생 교회는 이제 미국분, 중국분 많이 다니시는데 또 백인 카이로프랙터인데 이분이 저에게 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또 이제 점심 먹자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40일째 금식 중이라서 근데 이분은 40일 금식이 이제 우리처럼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고 처음 20일간은 다니엘처럼 채소만 먹고 다음 10일간은 뭐 죽 같은 거 먹고 지금 마지막 10일간은 물만 먹는다. 40일 근데 40일 금식하면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그 카이로프랙터 그 손 많이 써야 되잖아. 힘 많이 써요.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겠구나. 나 금식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식해야겠다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금식이 꼭 음식에 대한 금식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SNS에 중독된 자들은 SNS를 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드라마에 중독된 분들은 드라마를 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좀 그것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결단하고 여러분 삶에 제가요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해놓고 우리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가 넘치면 어떡하지 괜히 걱정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랬나 봐. 이번 주에는 많이 안 오셨는데 결심하고 내가 올해는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결단해야겠다.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어야겠다. 내가 올해는 무엇인가를 금식해야겠다.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에스겔 말씀에 나와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주여 3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여 3창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다니엘 9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인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여 3창의 모델이 다니엘 9장에 나와요. 다니엘 9장 가보시겠습니다. 19절. 주여 3창의 모델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주여 3창을 해요. 19절 해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기서 온 거예요. 다니엘이 주여 3창 먼저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라고. 주여 역사하러 주시라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제가 읽었잖아요. 자, 9장 20절 보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곧 내가 기도하는데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언제 왔대요? 기도할 때. 22절에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23절에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음을 하나님 명령하시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순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라. 그래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지혜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이 그에게 임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사실 제가 어쩌면 매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잘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 말고 저만이 아닌 모든 설교자가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설교자가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자가 기도해야 함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막상 급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먼저 착수합니다. 그리고 잘 안 풀리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신기하게도 엎드려 기도할 때 그렇게 고심하고 뭐 책을 읽고 묵상하고 아무리 배운 지식을 써먹으려고 해도 안 나왔던, 풀리지 않았던 말씀이 죽게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도와주시라고 할 때 머리를 스치듯 지나가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음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설교의 대부분이 사실 애쓰고 끙끙 앓고 컴퓨터 앞에서 하던 시간보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컴퓨터 끄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현듯 스치게끔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때론 주일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서 바꾸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면 되는데 꼭 기도는 나중에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깨달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덮고 주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처음 태어나서 인생에서 부끄럽지만 3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점심 전에 끝냈어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오늘 진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자들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 해보고 내 힘대로 해보고 그 다 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우리는 언제나 손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죽게 갑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결정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우리가 어차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왕이면 작게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게 은총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신비를 해석해주는 트랜슬레이터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식을 인간의 언어로 바꿔주는 번역가, 해석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넘어서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눈으로 보고 체험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보게 됩니다. 3인칭으로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을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는 1인칭으로 내가 본 환상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눈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내 눈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셔 주의 영광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자연적이고 때론 신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며 사모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가장 온전하고 완성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시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도 은총을 크게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짐승 같은 현실이 아니라 주의 보좌를 보기를 원하며,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시고 주권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깨달은 바를 결심하고 삶 속에서 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